매일매일 성경 말씀 한 장을 10분씩 묵상하는 1일텐. 오늘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으로 옮기셨죠. 갈릴리는 예수님의 고향이자 그가 어린 시절을 보내었던 곳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대부분을 주님은 그 지역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가르치셨고 치유하셨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은 그 갈릴리 지역, 특별히 가나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신기한 능력을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기적이란 말 대신에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기적이 특별한 일 그 자체를 의미한다면 표적은 특별한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의미로 기적들을 소개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께서 행하셨던 일, 잘 알고 계시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말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여기서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 후 사흘째 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요즘 달력으로 치면 화요일에 해당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가족들과 제자들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즐거운 여흥이 이어졌겠죠? 그런데 뜻하지 않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라게 된 것입니다. 잔칫집에 포도주가 모자랐다는 것은 단지 먹을 것이 떨어졌다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갈릴리의 혼인 예식에 있어서 포도주는 신랑과 신부가 하나됨을 상징하는 것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음료였기 때문이죠. 주님은 처음에 무관심한 듯 반응하십니다. 하지만 곧 이 일에 개입하시죠.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많은 사람들은 이 6항아리가 유대교, 유대주의를 상징한다고 봅니다. 예수님은 포도주의 결핍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멈추어 버린 그 순간에 기적의 과정을 통하여서 유대주의와 종교로는 인간의 행복과 의미를 지속시킬 수 없다는 것, 율법과 종교의 한계를 뛰어넘어 그 한계 상황을 해결하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사건이라고 이해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죠. 종교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활동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의 해결은 외부로부터, 타자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그 한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 주님은 이 잔치의 기적을 통하여서 그런 당신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하나의 교훈을 포도주에서 찾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제공되었죠. 예수님에 의하여 그들은 다시 기쁨을 회복하게 되었죠. 신랑과 신부는 서로에 대한 언약과 사랑을 포도주를 주고받음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의 생애 마지막 유월절 때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라고 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고 하셨죠. 제자들은,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포도주, 즉 주님의 피를 받아 먹음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로서의 거듭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의 공생의 첫 번째 사건과 그의 공생의 마지막 장면에서 포도주를 제공하시고 포도주를 나누어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 성만찬에 참여하신 적이 언제입니까? 그때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믿음의 고백으로 그 잔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그 잔을 받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며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만날 주님을 기다리면서 온전한 신부로 만들어져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죠. 다시 주님을 만나 기쁨과 평강과 승리를 영원토록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장에는 또 하나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6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맞으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버지 집이라는 단어와 장사하는 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신 곳,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은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과의 만남과 관계가 지속되는 장소가 아니라 비즈니스 하는 곳, 돈이 오고 가는 곳, 거래하는 곳, 장사꾼들의 이익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곳, 이런 이미지가 훨씬 더 강했다는 것. 얼마나 비극적인 일일까요? 그런데 그런 모습에 대하여 주님은 파문을 던지셨던 것입니다. 둘러 엎으셨죠. 성전 본래의 기능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의 집의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때의 성전을 이른바 헤롯 성전이라고 말하죠.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세워진 제2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헤롯 성전은 수룹바벨 성전을 증축, 개축하여서 만든 성전입니다. 그 규모가 원래의 성전, 솔로몬 성전의 규모보다 훨씬 더 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헤롯 성전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방인 출신 헤롯에 의하여 그리고 정치적인 목적에 의하여 증축, 개축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대안도 없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 성전 건물에 모여서 예배하고 제사할 수밖에 없었죠. 어쩌면 뜻이 있는 유대인들은 진정한 성전이 회복되기를 원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전. 그러나 바램과는 달리 아무런 힘도 무엇을 해볼 수도 없었던 당시의 상황.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서 성전을 헐 것과 새로운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반신반의하면서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아무도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죠.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하게 된 것은 그로부터 3년 후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목격하고 나서 말이죠. 그때야 비로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성전이셨던 것입니다. 이 장 끝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아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도 아시고 인간의 악함도 아십니다. 인간의 한계도 아는 분이시죠. 하지만 주님은 그 아는 지식을 우리를 공격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에 대한 당신의 영적 지식을 사용하셨죠.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숨기지 않고 내놓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치 의사 앞에 선 환자가 자신의 모든 비밀스러운 것들을 내어놓아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유대 종교도 성전 건물도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림자에 지나지 않고 모형에 지나지 않죠. 참된 것, 본질적인 것, 정말로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경험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자신뿐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경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기쁨이 회복되고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시들어버린 꽃 같고 꺼져버린 불꽃과 같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본질을 바꾸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기쁨의 웃음소리가 피어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대화가 싹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듯이 우리도 또한 주님의 전부를 알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소망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